오늘 이 빌립보서 강의를 오래간만에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강의가 생각보다 묵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주저주저했습니다. 이 12절 이하의 이 본문을 과연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주저하고 주저하다가 또 시편 말씀은 은혜스러워서 나눈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기에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한 주셔서 마침 우리가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보내면서 그것을 위한 준비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한 쓰임을 받을지를 한번 상고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이 복음의 진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트림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복음의 진부가 무엇인가 분명히 나타나는 이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앞에 보이시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내가 당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 전파의 장애가 아니라 전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전할 수 없도록 지금 그의 몸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전진이 되겠는가? 물론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매였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이것이 복음의 다른 형태의 전진될 수 있겠구나라고 묵상할 수 있지만 우리 이 12절 말씀을 가만히 집중해서 묵상해 보면요, 이 12절 이 상태 자체가 복음의 전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진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될 수 있는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전진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잘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를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원리를 발견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하늘나라에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가르침과 비유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그 나라는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도 심히 작은 것이었는데 점점점 확장되는 것이다. 마치 뭐가 같이 겨자씨 하나가 같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김으로 날아갈 만한 그만큼 작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겨자씨가 힘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그의 나라도 확장이 된다. 그래서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인데 힘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부풀려질 때 힘이 커지는 것처럼 아버지 나라도 그와 같이 확장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단절되어 있어 저 하늘나라에 어떤 고정된 크기로서 지어져 있는 줄로 우리가 많이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은요, 그의 나라가 커지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많은 세월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닐 겁니다. 우리 성경 묵상해 보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뚝딱 우주 만물을 지은 것처럼 천국이 그런 형태로
커지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장될까요? 성도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질 때, 성도들의 희생, 그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이 땅에 떨어질 때, 그 사랑의 크기가 확장될 때에 그의 나라가 오늘날 힘이 크게 확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고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갇혔으나 이것이 복음에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진보가 되는 거예요. 갇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형태로 확장이 됩니다. 복음의 전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는 인생을 통해서 그 나라는 이 땅에 찾아오는 것이고 임재하는 것이고 확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시간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성도의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도의 본능과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에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확장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의 세상적 가치로, 세상적 그 수준으로 이해해서 아니 됩니다. 그걸 잘 이해하면 왜 이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훈에서 잘 나타나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왜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겁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그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내가 박해를 받았는데 제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진보는요, 세상적 가치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가치와 기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어떤 형통이나 우리 어떤 강함,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요, 우리 성경을 상고하고 상고해보면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성민과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에 있어서요,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인 고정관념, 그런 구조를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 하나 더 여기서 잠깐 묵상해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사는 거예요. 진급하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은 오히려 죽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참으로 주님의 의를 바라는 인생이라면 우리는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만 묵상하는 것을 조금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나는 일.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초대교회에
더 좋았을 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봐도 그것은 교회에 제약이 되는 것이고 그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방해가 되는 마치 승리는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오히려 성경의 말씀 무엇을 증가합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너희의 재앙을 통하여 나의 종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는 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메인이 복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과연 추구하고 따를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구원하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하늘에 있는 천군천사 12영 더 되는 그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사단의 군대를 무찌르고 우리를 저 하늘로 데려가기를 기뻐하셨는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친히 낮아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만 또 우리가 감사한데 그 사람도 온전하고 건강한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약간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왕궁으로가 아니라 머리 둘 것 없는 말구 위에 누이시는 그런 연약한 형상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헤롯에 의해서 그 목숨의 위협함을 당하시고 애국으로 피신하셔야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또 공생애가 되기 전까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섬기셔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공생의 기간에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록 친히 낮아짐으로 섬기시고 또 제자들 택하실 때 보면요. 이왕이면 예루살렘 가운데서 많은 그 엘리트들 엘리트 프랑스어죠. 선택된 자들이잖아요. 그런 선택된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 뽑으시면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SKY입니까? 인류대학 거기서 주님께서 제자를 좀 뽑으시면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단 한 명의 제자도 택하지 않으시고 저 갈릴리 오브 출신들 또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세리들 가운데서 그의 제자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이 얼마나 약하셨는가 하면 나중에는 누구들에게도 버림을 당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약함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약함이 복음이 진보고 전진이고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완성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존재 인생이 되어야 될까를 여기서 분명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의 소멸과 반비례합니다. 이 어둠이 어떻게 떠나겠어요? 하나님이 저 위에 전지전능 무소부지한 그 능력을 없애줍니까? 그게 아니었죠. 지극히 약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섬기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의 나라를 섬기고자 한다면, 그를 섬기고자 한다면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의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나는 감추어지고 나 자신아, 나는 억울함을 받고 욕을 먹으나 나의 오히려 이 약함이 아버지 나라 가운데 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 가치와 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숨길 수가 없고 받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우리가 젖힐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입주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또 함께 들 필요가 있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보면은 내 중심의 신앙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나를 섬겨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전화라도 한 통화 더 해주고 문자라도 더 보내주고 권면해주기 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도의 초보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약하게 되는 것, 비천한 것, 이것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쫓고 너희의 지혜로움과 너희의 강함과 너희의 존귀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정한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 무엇이 더 복인가?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는 남을 세우는 것, 그래서 자신은 어리석게 되는 것, 자신은 약하게 되는 것, 비천하게 되는 것을 신앙의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선한 신앙에 그런 분량에 이루고자 한다면요, 우리도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참으로 고상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복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십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약함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요, 간증을 예배 가운데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보면요, 주로 이제 유도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 믿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교회가, 교회 성장을 많이 도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성장은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것은 내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보면 덤이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사실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나의 어떤 무엇이 형통하고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높이 세워주셔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위도 이르게 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경에는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연약과 비천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도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한 구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것은요, 우리가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먼저 이루어질 때에 덤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도 존귀케 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귀케 함이 내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면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게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간증하시려면 그거예요.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그 앞에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앞에 안 나와도 내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안 보이는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탄식함을 하나님께 구하면, 형제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애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럴 때에 먼저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따라온다. 그때 그 복을 누리셔요. 그러면 아버지 나라는 든든히 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세상의 구조와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힘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 구조는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상가이고 우리는 작은 물이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크고 복된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교인이 많아야겠어요?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기꺼이 약함이라도 내가 치고 가는 성도님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교회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13절에 여전히 고백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으면 그 사람 참으로 복된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매임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매였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끔씩 보면 건강에 매이잖아요. 물질에 매이죠. 환경에 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매인 거라면 복된 겁니까? 복된 게 아니에요. 복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시다가 미끄러 넘어져 다쳤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자이면 그것 때문이면 복된 거예요. 내가 집에 있어서 안 넘어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보면요. 우리가 그런 게임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선한 지혜가 세상적 가치의 이 고정관념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위로 찾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유로 인하여서 자기 권리를 다 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매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그의 매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매임이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요 두 매임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매임 가운데 있든지 약속, 복음 안에 있는 매임이 되든지. 어차피 우리가 매여야 된다면, 멍에를 져야 된다면 무슨 멍에를 지시기 원합니까? 주님이 말씀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왕 우리가 멍에를 져야 된다면 주님의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기능과 성김과 나누의 멍에를 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생각에요. 사도 바울 구약을 율법을 달달달 외우잖아요. 모든 구약의 율법을 정통하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다수의 형제보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증거가 더 사모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 다수의 형제들은 침묵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매이고 나니 어떻게 되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 담대히 그들이 나가서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다수의 순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도래합니다.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장? 이거 뭐 목사님께 달렸지 우리에게 달렸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음 주 멋진 강사가 오니 그분 통해서 되겠지. 그렇습니까? 그래놓고 우리만 잘 나오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가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수의 순종이 하나님에 의해 더 가깝습니다. 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자이고 그런 까닭에 이 하나님의 의 앞에 놓이기 위해서는요 응답하는 인생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능성, 그 조건과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내가 여전히 연약하나 순종하면요 거기서 이 하나님 나라는 나타납니다. 충동주의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시는 수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간단히 봅니다.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2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히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옵니다. 심지어 투기와 분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나시죠?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차가운 자와 또 뜨거운 인생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반대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전도에서 내 한번 의를 내세워봐야지. 그래도요, 그렇게라도 전도하고 좀 애써서 데려오면 그걸 통해서도 무슨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수를 넘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몸뚱아리가 참여하지. 미지근해서 안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요, 그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의 제목입니다. 주님 보실 때 바로 그것이 약한 거예요. 오히려 차디찼던 사울은 회개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힘이 뜨거운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위대한 바울은요, 이 차가움에서 온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날은요, 이번 한 주간 자신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파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것은요, 내 힘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역시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났어요? 다수의 형제의 복음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내 힘만 있고 전파가 없는 것은 더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과 매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시 아닙니다. 결국은 전파되고 나타낼 복음 전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시는, 이것을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은요, 살든지 죽든지 사라지거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전파되고 이 복음의 진부가 이루어지는 것. 마지막 고백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물질, 내 안에 있는 어떤 탐욕, 탐심,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내게 약함이라도 순종이라도 비천함이라도 요구하시면 나의 내임을 찾으시면 내가 그것을 시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교회의 확장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좀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